우리 디도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디도서 오늘 2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Real Hope,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다른 말로 무엇인가를 계속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삶, 과연 그 삶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을 때 어떠한 증상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 몇 가지 좀 모습들을 좀 7가지 볼 거예요. 좀 많네요. 7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먼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요,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 영적 침체는요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만큼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예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왔는데 그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교회 모임과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더라도요 그냥 좀 형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방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자꾸만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자꾸만 결정을 미뤄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자꾸만 미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 때문에 그냥 작은 문제인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크게 막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혼자 막 그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돼가지고 막 천만 영화 작가가 돼가지고 막 스스로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들을 막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소망이 없을 때
우울과 절망의 감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귀찮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마비가 돼요. 기쁘지가 않아요. 치킨을 먹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너무나 쉽게 슬픔이 찾아와요. 너무나 쉽게 분노가 찾아와요. 예전엔 괜찮았던 것들인데 내가 너무나 쉽게 익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꾸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내가 그렇지 뭐. 때로는 나의 남편이 그렇지 뭐. 내 아내가 그렇지 뭐. 우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지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 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 관계의 단절이 찾아와요. 사람들과 내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나는 외로워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컷 캔슬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막 괜히 섭섭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막 화가 나고요, 섭섭하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과 인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해요. 어차피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저 사람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잘라버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그냥 유지하기 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런데 잠깐만 현실 도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 SNS, 영화 등 막 이런 것들에 몰입하면서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을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술, 쇼핑 또는 음란물 등 이런 것들에 자꾸만 중독적인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면서 과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봤어요. 그럼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자, 이어서 6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상실해요. 내가 살아서 뭐하지? 일해서 뭐하지?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서 뭐하지? 혹은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서 뭐해? 라면서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의욕이 사라져요. 그런데 목표 없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하루하루도 그냥 흘려보내며 그냥 의미 없는 하루의 시간들을 쳇바퀴 돌면서 그냥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꾸만 책임을 회피해요.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긍정적인 소망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현재의 이 상황에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지막 7번째, 죄와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제 다 필요 없어 라는 마음으로 지금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냥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거룩함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이 7가지 모습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7가지 모습은 어디서 나온 모습일까요? 이게 20대에 소망 없었던 장총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서 내가 소망이 없었을 때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7가지가 제가 소망이 없었을 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동의하세요? 공감이 됐나요? 공감이 됐죠? 굉장히 됐죠?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솔루션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예요. 그 해결책은요, 가짜 소망이 아닌 진짜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망은 무엇이고, 그 진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열매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 영어로 보면 blessed hope이에요. 이 복되다, 이 bless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롱 아시죠? 마카롱? 마카롱 먹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복된, 행복한, 축복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카롱 생각하시면 돼요. 마카롱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즉 이것은요, 근데 이 단어는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단순한 감정적 행복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스피리추얼 펠로우십이 있었을 때 찾아오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내가 그 축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카롱을 먹을 때 그 느낌과 그 행복, 그 즐거움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교제가 내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된 소망, 이 blessed hope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소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blessing이, 그 happiness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면 그것은 결국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문제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피스예요. 엘피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기대, 소망, 확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헬라 문학에서는요, 이 소망이란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 희망사항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엘피스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확신에 찬 소망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져요.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기대, 확실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휴가 때 한 주는 시드니에서 집회가 있었고 한 주는 골드코스트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시드니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임브레이스 시드니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창호동 사람하고 하은 사모님을 시드니에 보내야겠다. 그러고 나서 골드코스를 갔는데 골드코스에 임브레스 골드코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재영돈 사님의 미래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시는데 그럼 재영돈 사님하고 조희 집사님을 나중에 여기 보내면 되겠다. 이거 저 혼자의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희망사항인가? 아유.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반드시 이것은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실한 소망, 이 blessed hope, 하나님이 주시는 그 blessed hope, 확실한 복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를 믿음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된 소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하는데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어로 보거나 헬라어로 보면요, 정관사 더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중간에 카이라고 해서 앞뒤가 동일하다라는 그 엔드 개념의 카이가 또한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The Lord and Savior, 나의 구주이자 구원자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God,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표현은 나와요. 그냥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지금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구주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디도서란 편지를 받고 있었던 크레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 그리고 구주라고 불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게 소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살기 위해 세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컨 잡을 뛴다든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 원하는 대로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구주이시자 구원자이시라는 것, 즉 진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이 심각한 박해와 황제로부터의 핍박 가운데서도요, 바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즉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막연한 기대감, maybe가 아니라 surely, certainly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원자로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이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힘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신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 외에는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그렇죠?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나아져 있는 누가 보든 말든 I don't care,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니엘의 진짜 소망이 다리오 왕이나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냈던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진짜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멈추었다면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가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즉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 소망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요, 가짜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소망, blessed hope이라는 거예요. 가짜 소망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니까 요즘 내가 막 피곤하고 요즘 내가 뭐 아니면 잘 안 되고 막 슬럼프가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즉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가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의 삶은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즉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있으면요, 그거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구주, 구원자, 그분한테 달려있다면 왜 불안합니까? 그렇죠? 왜 내가 초조합니까?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때론 나의 남편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니 불안한 것 아닐까요? 가짜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만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래요?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소망, blessed hope, 복된 소망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증거가, 에비던스가 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거룩과 경건을 위한 발버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거룩하고 어떻게든 내가 경건한 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나한테 그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즉 나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된 소망이라고 믿지 않는 결과는 내 삶 속에서 거룩과 경건이 사라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즉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죄에 빠져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즉 가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죄를 쉽게 타협하며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즉 가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핑계로 구원받은 목적인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너무나 가볍고 쉽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내가 여전히 더러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둘째,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즉 진짜 소망이 아니라 가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나.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두 번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 여러분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백성이에요? 한글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영어로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His own possession이에요. 누구 거? 예수님 거. 옆 사람 보면서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열방이나 에덴한테 그래요. 아들, 딸 누구 거? 제가 원했던 그 대답은 뭐예요? 아빠 거인데 예수님 거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한 일에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동기가 보입니까? 정체성과 그 명령이 보입니까? 얘가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려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품. 성경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줘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항상 성경은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근데 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됐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자, 그렇더니 그 목적이 뭐다? 선한 일을 하게 살아가려고. 즉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적인 결과로서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하여 나한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생겨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내가 지금 선한 일에 관심이 없다면 뭘부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맞는가? 근데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걸 자꾸 속이는 거야.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작품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또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뭘 굳이 하나님의 작품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 너를 위해 살아가. 그렇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나의 삶 속에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패션과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데 때로는 나의 한계를 넘어 그것을 실행하고 살아가기 위한 나의 철저한 영적 몸부림과 발버둥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 내가 여전히 진짜가 아닌 가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거나 라는 것이죠. 혹시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니 미래를 생각하니 깜깜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까 그 7가지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신가요? 우울하신가요?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세상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His own possession,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동가 영성 제자 훈련할 때 했죠? 우리 김예은 성도님, 자 결제할 때 뭐라고 하면서 결제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면서 딱 페이웨이브 할 때 뭐라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성도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페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갬블링 하신 분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마약 사시고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술과 담배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책인 우리가 교회다 가면요, 거기서 세례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례받은 자다 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나는 세례받은 자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에게 그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며 관계의 단절과 중독과 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쉽게 어떤 싸움도 없이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짜 소망을 붙들고 살아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진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그리고 진짜 정체성, 우리의 진짜 real identity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가짜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그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된 소망을 붙들고 거룩함과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